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름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일 수가 없죠.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원리가, 믿음의 법칙이 우리가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원리로, 이치로, 법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성도의 인생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릴 수 있는데, 칼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의 여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원의 서정을 모두 9가지 단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홍서봐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부르심, 소명과 중생과 회개와 신앙이 함께 일어납니다. 구원의 서정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 단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차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홍서봐라고 부를 때 함께 일어나는 일이 바로 중생과 더불어 회개하게 되고 비로소 믿음의 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야지 아무리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도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 있지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회개가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서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 택한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서 중생의 은혜도 허락하시고 회개와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의지가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찾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세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택한 사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경륜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서정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계획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획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의 은혜와 감사와 더불어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러한 돌보심과 이끌어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돌보심과 이끌어가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은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접목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끝날 때 제가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할 때 뭐라고 축도를 하나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그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원론적으로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사랑이죠. 맞습니다. 십자가를 정점으로 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은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은 뭐 이야기하죠? 제가 어떻게 하던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때로는 위로, 치료, 이런 말들 다 해요. 저는 보통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셨지만은 그렇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복될 수 있도록 성령은 감화, 감동으로, 교통으로, 충만으로, 치료로, 위로로, 회복으로 그렇게 모든 사역들이 우리에게 접목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십자가의 길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앞장 7장 맨 끝절인 25절부터 시작되어야 이 8장의 내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8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바울의 이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이 빠졌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생각만 해도 감사한데 이걸 그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내 마음에는 예수가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 죄의 모양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더라. 이것이 바울이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고 죄의 법 아래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는 더 이상 그 세상의 법이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8장 1절 말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힘이고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응답받고 도움받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어쩌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고민했던 더 이상의 어떤 율법의 요구도 율법에 대한 정죄도 세상의 법도 있을 수 없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첫 번째는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입니다. 어떤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and Christo. 예수 안에서가 바로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 14권을 기록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살아가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부족하셨어요? 그러면 저는요, 엄밀하게 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예수 안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여기 1절 말씀을 지금 선포하면서 정말 감격 가운데 힘있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들은요, 여전히 우리의 재성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재성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힘이 나를 다스려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힘, 마귀의 힘에 붙들려서 살아가요. 마귀의 편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의 편이고 마귀의 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편에,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께로 넘어오려고 한다면 이 마귀가 이 세상에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안 내버려 두죠. 어떻게든 하나님 못 믿게, 교회에 못 나가게 방해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새 가족이 왔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어느 날 감동에 의해서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왔는데 보통은 그래요. 이분이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귀 편에, 세상 편에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정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네가 교회 안 나가다가 교회 나가니까 그렇지,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대부분들은 여기에서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을 중지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세력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새로 나오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중보도 해주고 또 관심도 가지고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잘 오셨다고 격려도 해주고 식사로 같이 또 내려가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제가 어제 이발을 했습니다. 좀 이쁩니까? 이발을 했는데 제가 미용실을 갈 때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미용실을 3번을 갔는데 아직도 못 정했어요. 아, 이곳에 가야지 하고 못 정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이 기준은 한 가지예요. 아, 머리 잘 자르고 이쁘게 자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친절,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가, 친절한가 안 친절한가, 저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탁월해도 친절하지 않고 내가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순수되었다고 여기 오세요 이렇게 하면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뭐 내가 안 가도 망하진 않겠지만
저는 안 가요. 안 가게 되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식당에 가게 되잖아요. 아무리 그 음식이 맛있고 유명한 집이라도 칭찬하지 않으면 두 분 다시 저는 안 가요. 물론 다른 분이 가자 하면 가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가요. 저는 선택 안 해요. 새 가족도 그래요. 처음 이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척 안 하고 인사 안 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그분은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장이 붙어서 여러분이 붙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챙겨주고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다고요? 아니요. 돌아가면요 굉장히 뿌듯해요. 야, 참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네, 이렇게 좋아해주네, 굉장히 기분 좋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미화중앙교회 오기 위해서 면접을 했는데 저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잘생겼다고. 나를 좋아해주는구나. 그렇구나.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으로 넘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의 세력에 붙들림 바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붙드시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를 범하기 일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7장 25절에서 사실은 고민을 하지만 그 앞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죄의 법, 또 하나님의 법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잊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력자라도 죄가 있으면 결국은 드러나고 결국은 붙잡혀가요. 요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새로 떨어뜨린다는 국가정보원장이 잡혀가고요, 장관도 잡혀가고요, 전직 대통령도 잡혀갔어요. 죄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라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흠 많고 보잘것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왜요? 예수 붙들고 성도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저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이유가 되고 또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요, 생명의 원리인 성령의 법 안에서 축복받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세력이에요. 즉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한 뉴스를 보니까 중동의 이란이란 나라의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통과가 되었어요.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게 되면 주민등록은 안 나가지만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돼요. 교육, 또 의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장을 받습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해서 들어왔지만 그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매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그 지위 유지를 위해서 계속 연장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걸 못하게 되면, 이 중지가 되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근데 난민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전쟁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또는 종교적인 문제로 내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 나라를 탈출해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으니 난민으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근데 지난주에 한 이란인이 그렇게 난민 신청을 했는데 난민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난민 인정이 10% 내외예요. 잘 안 해줘요. 사실 그게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인정을 받았어요. 왜 인정을 받았냐면, 이 이란 분이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왔습니다. 그 일을 1년, 2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주위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란에 있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SNS에 찍어가지고 예배하는 모습, 교회 가는 모습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일을 다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면 죽는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것도 이슬람의 대표적인 시아파와 수니파 대표적인 두 파가 있는데, 바로 이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고란으로 이 사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죠. 그 사실로 인정이 되어서 난민 인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10과 40창이라고 하는 지도의 한 부분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곳에 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그러고요. 심지어 힌두교 국가도 법적으로 죽이진 않지만 집단이 되어서 교회를 불사르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습격을 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선교사를 잡아서 머리 가죽을 벗기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일도 지금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동남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까운 북방 한계선을 두고 있는 북한도 예수를 믿으면, 발각되면 죽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믿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분들이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이란 분이든 북한에 있는 분이든 동남아 아니면 이슬람에 있는 어떤 분이더라도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내가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세력으로, 세상의 세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동일한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은 그분들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믿고 있는지 답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치 내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 가만히 누워있으면 부력에 의해서 몸이 뜨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수영을 하지 않아도 부력에 의해서 내 몸을 띄우는 것처럼 나를 살리는 법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축복을 받는 기름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선택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종종 여러분들도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신방 갔더니 어떤 가정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교회 안 나오는데 아들이 교회 나가서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겠대요.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면 천국 못 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괜찮아, 나는 너 손잡고 따라갈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따라서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내가 노력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예요.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은요,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육신은 결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올가미에 있다 할지라도 1.1에게 오류도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하셨기 때문에 누구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이고 구원의 전부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완전히 성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가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원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체적인 성령의 사역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7장을 찬송하겠습니다.